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스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같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달랐는가, 경건했는가, 하나님이 생생하게 자신 가운데 살아계셔서 자신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며 조심하며 경계하며 깨어서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친밀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생소함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고통뿐이 아니라 응답 없는 하나님, 더 이상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가장 당황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고통 당연히 있으시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친밀하게 느껴지고 생생하게 느껴지고 늘 함께 있는 분이라고 경험되고 소유되고 뜨겁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그 버려짐의 순간이, 외면당하는 순간이 십자가에서 있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큰 고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욥의 외침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욥은 오늘도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과 너무 친밀하고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재물에 대해서도 먼저 남들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번역 24절 보면 25절,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돈과 이 재물과 재산이 들어오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자에게 주는, 또 이 게으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는 복 아닙니까? 부라는 것 자체가. 근데 자신이 이게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부귀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더 존귀하게 느낀 건 부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 주변의 사람들은 달과 별과 해와 같은 이런 사물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는 강대한 강국의 신, 태양신. 야, 저 강한 나라 봐라. 저 강한 신을 섬기니까 저런 강한 능력과 풍부한 물산과 재물을 얻는 거 아니냐? 우리도 저런 강한 신을 섬기자. 그럼 우리도 부귀하게 되리라. 이런 세상의 이야기에 현혹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26, 27이에요.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자기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이거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 애굽의 강대한 태양신도 섬기지 않았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대대로 강한 신은 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신을 숭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강대국과 부귀의 상징인 신들을 섬기거나 탐낸 적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대응도 달랐다. 29절, 30절.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도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게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게 이게 기도하는 게 이게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시편을 보면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치고 그대로 박살내 달라는 기도를 실제로 해요. 시편 54편 5절. 시편 54편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을 박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기도죠. 근데 그게 죄라고 느껴질 정도로 모든 악인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되돌리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진 거죠.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요나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 악인들을 요나가 볼 때는 멸망당하고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인데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래서 가서 하고 싶지 않은데 회개하십시오. 이 말 몇 마디 했는데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그게 요나에게 엄청난 불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도 악인들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요나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죠. 욥이 그런 요나와는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하는 거죠.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학대한 적이 없어요. 31절 32절.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이 종이 아니라 나그네죠. 그러니까 종에 대한 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종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한 배에서 나온 우리가 똑같은 평등한 존재이다. 갑질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고 오늘은 이제 나그네 역시 자기가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긴 적도 없다. 33절, 36절, 37절 보면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36절.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의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왜냐하면 이 원수가 고발하면서 죄목을 적을 때 거기에 적을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다 드러나서 고백했고 그걸 속죄제로 드렸고 그 외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경건하게 생각하며 떠올리며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걸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38절 40절에 보면 남의 땅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빼앗은 적이 없다. 38절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거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걸 감당하겠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이게 40절의 마무리예요. 우리가 이 40절까지 이 31장 전체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욥이 정말 경건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덕목을 이 세 친구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양심이 찔리지 않았을까? 야, 난 저렇게 못했는데. 난 나그네한테 저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원수 멸망하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는데. 난 누굴 보면서 음욕을 품은 적이 있는데 새 친구들은 다 걸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마지막 31장을 끝으로 욥의 새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욥이 이런 새 친구들과 달랐다라는 증거는 1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땅 위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만큼 그렇게 지금 31장에 나와 있는 것 이런 삶의 태도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찔렸을 거예요. 새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때리신 거니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논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나도 역시 이 욥처럼 돈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재물에도 묶이지도 않았고 우상에 연연하지 않았고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마음과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도 말 못할 거야. 아마 새 친구처럼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해야겠죠. 게다가 더 충격인 건 욥이 이 정도로 대단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난을 당한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 더 갑절로 충격이 될 거예요. 욥이 뭐 적당히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욥을 교훈하고 바로 성숙한 성품으로 다듬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보게 되면 야, 이거 뭐 뭘 다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욥보다도 훨씬 더 못한 우리들은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복잡한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욥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욥이 막상 이 고난을 당하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 9장 세번역으로 22절부터 24절이에요. 욥기 9장 22절에서 24절 세번역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느껴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을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악한 권세자가 마음대로 해도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지혜를 막아서 그냥 마음대로 판결하게 하시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이 재앙받는 걸 보고 낄낄거리면서 비웃으실 거고 아주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이 피조물을 보면서 야, 이 별것도 아닌 벼러지 같은 놈들 저 버러지 같은 놈들 뭐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웃으신 하나님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오늘 31장에서 우리가 본 욥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새 친구들도 사실은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또 31장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욥의 새 친구들 할 말이 없는 거고, 이게 지금 막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이뿐이 아니에요. 10장을 보면 욥기 10장 3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도 해요. 욥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따지는 거죠. 4절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 악인들이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고 이 거룩한 척하고 그럼 거기에 홀딱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냐? 악인들이 근사해 보이고 훌륭한 것 같고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가서 사람처럼 유한한 존재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는 존재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두들겨 패시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사실 비난하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유한하고 어리석은 존재처럼 그리고 잔악한 존재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결국 31장에서 자기가 건강하고 괜찮을 때 하나님을 참 믿었던 사람이라도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게 얼마든지 그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역력하게 보게 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참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고 육신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환경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애초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얄팍한 종이장 한 장에 지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거꾸로 욥기를 보면서 알게 돼요. 이렇게 거룩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육신이 어려워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의 믿음이 좋다라고 42장에서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1장에도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이 악을 떠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의롭고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그 행위가 이렇게 근사하고 31장에 멋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욥기를 우리가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다 보면 결국 느끼는 건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뿐이에요. 그가 서서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 눈이 안 보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구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의로움은 뭐냐면 그가 어떤 상황이 터지고 어떤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라는 건 우리 자체가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우리가 내 자체가 의로울 수 없어요.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못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 앞에 하소연과 불평과 어려움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고백한다면 분명히 그 고백과 불평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올해 안에 그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의로움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위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깜냥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종이장 한 장이 지나지 않는 그런 얄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때로는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그 시간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경과 질병과 한숨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딴 데 가서 헤매는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품에 십자가 밑에 힘들거나 눈이 오거나 지치거나 아프거나 그곳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